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 편의 말씀을 보는데요. 잠언 4장, 시편 141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그렇게 세 편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시편 141편 3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 시편 잠언 4장 23절.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시간이 걸릴 텐데 4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141편 시편 141편 3절 말씀, 구약성경 597면입니다. 597면 141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여러분들 249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마지막의 열매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의 그 성품, 그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늘 기억되어지고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9번째 시간이지만 다 잊었지만 그 9가지 열매는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3개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쉬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3가지 처음에 뭐죠?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 다음 3가지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 긍휼, 양선. 그것이 성령의 열매 또 3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머지 3가지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마지막 3가지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오늘 말씀한 그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성품을 늘 기억하면 내용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늘 우리가 계속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있기에, 내가 그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그 열매, 절제라는 그 열매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헬라어의 절제는, 그 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제력입니다. 통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절제라는 것을 통제한다, 통제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항상 절제라는 것을 나 아닌 상대방에게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절제의 분명한 의미는, 그 의미는,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통제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통제력, 그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의 그 절제는 마치 우리가 비유하기를 장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독에 비유하면, 장독은 우리가 장독에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장독을 보면 뚜껑과 이제 본체가 있는데,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장독의 뚜껑은 성령의 첫 열매 사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 그 뚜껑이 없으면 그 독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결국 장독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 사랑의 그 뚜껑을 의미하고, 이제 그 맨 밑에 있는, 장독의 밑에 있는, 독의 밑에 있는 부분, 그 밑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밑이, 독이, 끝이 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절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그 절제의 중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절제의 중요성,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담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고기를 비유하면 그 물고기는 앞으로 향해 나가지만 그 물고기의 그 꼬리를 비유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 꼬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없듯이 그 절제는 물고기의 꼬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폐가 망신된다 하지 않습니까? 또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에 병이 든다.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잃게 되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절제에 대한 속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 보면 독일은 절제의 그 속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일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만두어야 한다. 그때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독일 속담의 절제인 것입니다. 인도의 절제의 속담은 절제와 단식은 대부분의 병을 낫게 한다. 티베트의 그 절제에 대한 속담은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알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음식을 절제할 줄 알면 의사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잘 절제하면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절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잘 나갔을 때, 번영을 이뤘을 때 절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속담에 얘기합니다. 서양 속담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를 너희들이 찾기 전에, 힘들어서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휴식을 해라. 그리고 즐거움, 기뻐라. 그리고 절제를 의사로 삼으라.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절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세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그 절제를 통해서 이 절제가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고 이거에 대한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절제는 마음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절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절제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여러분의 생명의 샘이, 그 생명의 샘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이것이 레브라는 단어로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심장. 어떻습니까? 이 심장이 약하면 육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육체는 분리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의 근원은 바로 이 심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이 심장이 멈추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마음이 삶과 죽음을 결정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영혼의 그릇을 담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도, 꿈도, 우리 안에 그렇게 열정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그 절제, 그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안에 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분노가 있는지, 요즘 보면 그 분노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학적으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우리 안에 뇌의 전두엽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비되면 이제 분노의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15분 동안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오는, 결국 화병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15분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그 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고 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근데 그것이 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왜 마음이 이렇게 상한지, 왜 내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서 끌어오는 그 분노.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음이 절제해야 되는데, 그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그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그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너희들이 마음을 잘 다스린 것이 어떤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가 순식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그 홧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절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분노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는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끌어오르는 그 분노가 자신이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못해서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분노는 마귀가 사용하는 그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삶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그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을 잘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분노를 일으켰던 성경의 인물들이, 그 중에 그의 생애 그 마지막을 정말 안타깝게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 가인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다고 그가 그 분노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사울 왕이 왜 한순간에 그 다윗,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히요, 이거를 듣는 순간 시기심이 그 안에 발동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삶이 이제 바뀝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파탄자가 됩니다. 결국 전사에 다윗한테 왕위를 내주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 그가 그 가운데 사울왕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이것이 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치는 것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모든 것은 적당한 것,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절제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음식도, 운동도, 취미도, 그 마음 씀씀이도 절제가 뒤따를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가운데 그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정욕적인 그 유혹 때문에 우리 삶을 망치고,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그것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절제하고 행동이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일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제할 수 있었던 것,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 나의 삶의 기준을 늘 하나님에게로 기준을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 늘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내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고 이제 내가 할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해?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기억에 남는 그 다윗 왕,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오셨던 그 놀라운 그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성경에 일컬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집니다. 그 마음에 절제를 했던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제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와 그 유혹과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절제하는 가운데, 그 생명의 샘이 되는 그 절제, 그 마음을 소유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그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죠. 두 번째, 우리의 절제는 오늘 시편 141편 읽었던 3절의 말씀, 이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41절 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두 번째 우리의 절제는 바로 말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제가 정말 우리 입술에 절제가 있는지요?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문지기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우리 공존의 삶 가운데 우린 분명히 상호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담에 말로 온 동네를 다 겪는다. 말로 온 동네를 다 다녀보지 않아도 말로 다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말만큼 우리 삶의 굴곡을 고스란히 닮아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생애 중요한 것인지. 세상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는 쏟아진 물입니다. 이미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에서 나간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아니다. 너희 입술에서 내뱉은 그 말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상처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승이, 그가 이제 그 기독교인 수도승이, 아가톤이라는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3년 동안 그의 수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수도했냐면 그 입에 조약돌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조약돌. 그 조약돌을 입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넣고 다니냐? 함부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그 경솔함이 결국 타인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입술에 그 조약돌을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말로 큰 상처를 주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렇게 믿었던, 나의 가장 믿었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되려 그럴 바에는 침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말에 재주가 없으면 실수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그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그 말 때문에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 농아, 말 못하는 그 딸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늘 사랑하는 딸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이,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딸이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구나. 다 나의 책임이구나. 늘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그 딸이 이제 수화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수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말 못하는 농아로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 못하는 농아. 그렇게 엄마는 마음 가운데 그게 늘 힘들었는데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화로 얘기합니다. 나쁜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못합니다. 내가 말을 안 상처 줄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나는 듣지 못하지만 나쁜 말 듣고 내가 상처 받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수화로 하면서 엄마를 위로하면서 그가
그 말 못했던,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의 말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마음 가운데 그 비수를 꽂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것,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들, 우리의 말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경건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에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말이 많아서 좋다라는 격언은 없습니다. 말이 많아서 좋구나라는 격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혀는 마치 뱀의 혀와 같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0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 입의 독으로 사람을 죽이듯 우리 역시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던진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말의 절제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가 침묵해야 되고 얼마나 그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절제라는 것,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절제를 길들일 수 있는 것, 그 절제를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으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이지만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에 두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의 이 절제, 그 능력,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 제자인 사도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명으로 사도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불려줍니다. 그것이 별명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뭡니까? 이것을 좀 해석하면 번갯불에 콩고 먹을 놈, 얼마나 성격이 급하든지 우리의 아들, 그냥 벼락같이 얘기하고 자기 느끼는 대로 얘기하고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그 우리 아들, 그가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그가 바뀌었던 이름, 나이 들어서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성품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가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제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그 말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은 뭡니까?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입술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 얼마나 그 좋은 말들, 그 말들로 우리가 그 좋지 않은 말 가운데 있는 그것을 절제로, 그 좋은 말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부가 앉아 계신데 손 한번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서성은 집사님 쑥스러워하시는데 해시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우리는 살리는 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그 살리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들에 대한 절제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중요할 절제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세 번째 우리의 절제는 바로 재물의 절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재물,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모으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 재물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모으지 말라, 재물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물의 절제를 얘기하면서 재물의 그 유익성, 재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 그 건강하지 못한 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복돼야만이 그들의 경제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해야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자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너희가 회복해서 경제를 이끌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재물의 유익성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을 도와주려면, 이웃을 도와주려면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재물로 돕는 것을 도와줄 때 굳게 다쳤던 이웃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떤 육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주는데 유익하는 그 재물의 유익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유익성에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물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재물, 그 삶 가운데 재물이 큰 유익을 주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하는 그 재물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향해서 그 의지하기에 그 재물을 쌓겠다라고 거기에 우리가 온 전력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향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재물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관심을 덜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재물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을 막고 있는 그것들, 그 재물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며 섬기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압니다. 돈을 사랑하기에 친구를 배신합니다. 이웃을 배신합니다. 친지를 배반합니다. 심지어 돈을 사랑하기에 그 가론유다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지혜자 가론유다는 바로 배신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당하게 잘 모으는 것도 모으지만 이것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쪽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재물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심을 멀리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재물에 대한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았던 그 재물들, 그 재물을 누구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모으기를 원했던 그 재물이 어디에, 만약 우리 순간 하나님 한순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걸 어디에 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 생각해 놓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것이 어디로 쓰여지면 좋겠다.
쓰여질 거, 그렇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가 친척들에게 유산을 갖겠다고, 그것 재물이 이제 그것을 갖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유산의 싸움들, 자녀와의 싸움들,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고 그 부모의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서로 싸우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화가 미치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재물의 절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그 가운데 있던 그 재물의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을 빼앗기고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멀리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의 절제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희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재물에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내 자녀의 살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그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본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너가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해로운 욕망으로 그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스승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절제하지 못한 이 재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소,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며 성령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절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미래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마지막 절제의 그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재물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